한국성서신학원 세워주시고 기독교윤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이 기독교가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윤리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독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바로잡는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강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강의가 되게 하시고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함재봉 교수의 기독교가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회는 여성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회였죠. 그래서 여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언년이, 갓난이, 이쁜이 이렇게 그런 대로 지어 불러가지고 이름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들에게 여성 인권을 가르치고 그래서 여성 인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없는 그런 이 나라에 병원을 세워가지고 여자들도 병원에 가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전에는 여자들은 남자들 의원들 앞에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팔을 내밀으면 가한되잖아요. 남자한테. 그래서 여자들은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전혀 학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사대문 집안에서 양반집 가문에서 이제 여자들에게 언문을 가르치고 뭐 이런 했어도 여자들에 대한 교육이 없었죠.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맨 처음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친 학교들이 이화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되었죠. 그리고 상놈들, 쌍놈들에게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폐지학교를 통해서 그 상놈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지식을 가르쳐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감히 여자의 인권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죠. 술, 담배, 축첩 이런 것들을 금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뭐 완전히 혁명이죠.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이 땅에 새로운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 후편을 계속 하려다가 오늘은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윤리에 대해서 이번 12.7 지난주 집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교회에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실 연구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거는 교회를 위한 단체가 아니고 교회를 반대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합 집회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어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안 가르치는데 무슨 동성애 반대냐, 뭐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때 연합 집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박영애라는 아이가 나와서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가기가 무섭습니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동성애를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도 동성애를 하는 아이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막 외치는 그런 강연을 했어요. 들었나요? 잘 못 들었죠. 그거는 내가 이제 카톡에도 올려줬고 그랬는데 현현보 목사의 강의 이런 것들은 올려줬는데 이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주일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내가 이 강의를 위해서 오늘 이제 목사 은퇴 목사 중창단에 가면서 이제 전철 안에서 가고 오면서 많은 그 동영상들, 강연들, 설교들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오늘 강의 들은 것 중에서 아주 참 감동인 그런 강의가 있었는데요. 강연이 아니고 발표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의 세상. 그래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교사로 경험했던 한 여교사가 참담한 모습이다.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한 30-40분 되는 건데요. 내일 카톡에도 올려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교사를 했어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교사를 했는데 유치원에 가서 아이를 이렇게 넣고서 거기 유치원 교사가 되어가지고 가르치는데 거기에다 자기의 프로필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크리스천이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더니 이걸 빼라 이거예요. 그 원장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원장이 동성연애자예요. 레즈비언. 그래서 그 유치원의 교사들, 원장을 비롯해 교사들이 레즈비언들, 거의 다 동성애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박영애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초등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교사가 되어 가르치는데 한 아파트 자기가 사는 지역 그 아파트에 절반이 동성애자 부부들이 산다. 얼마나 이 뉴질랜드가 지금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네? 자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식은 뭐 입양을 해서 이제 키우는 수는 있는데 자식은 뭐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한 아이를 가르쳤는데 애가 항상 어두운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저 애들은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 그랬더니 그 부모가 정상으로 이제 부부가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혼하고 동성끼리 또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여자하고 남자는 아빠하고 동성을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유치원 끝나고 학교 끝나면은 집에 가야 되는데 와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 학교는. 우두커니 아빠 엄마를 기다리는데 아빠 엄마가 따로 살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보호자가 누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30년 전에 동성애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끼리 결혼해서 살고 할머니는 할머니들끼리 결혼해서 살고 그게 얘가 이제 집에 돌아가도 할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살고 할머니 밑에서 사니까 표정이 어두운 거죠. 그 인간으로서 그 남녀가 누리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싸움을 할 때 보면 남자가 남자가 사는 그런 가정에는 싸움은 대판 싸움돼요.
예? 남자들끼리니까 있으니까, 예. 남자들끼리니까 막 쌍소리를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싸운다는 거야. 남자끼리 싸우니까 엄청. 예. 그러니까 뭐 아유 참 이게 비참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란 선생이라는 이가 호소를 하면서 이런 세상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간증 비슷한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것도 내일 여러분에게 한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구라파, 미국 이런 사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안 가르치면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교사에서 잘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구속당하고 처벌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됨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차별이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괜찮고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면 차별이다. 이건 역차별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아주 그럴듯하게 소수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못된 걸 막는 사람들을 잘못 처벌하는 그런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게 만일 통과되면 급속도로 우리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도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보기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제가 딱 다니보면 안 돼. 남자 복장을 하고 있고 여자 복장을 하고 있지만 저건 동성애자다. 이게 딱 눈에 들어온대. 하도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여자같이 했는데 남자.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이번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연합 집회는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카톨릭의 잘못된 법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개신교가 되었던 것처럼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독일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구라파나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지금 개신교가 일어나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개신교 교회들이 거의 다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에 넘어가가지고 교회 기독교가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구라파나 이런 나라가는 지금 완전히 성경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라졌어요. 국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벌금 아니면 처벌,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피켓 들고 했다가 경찰에게 잡혀가는 그런 것도 영상에 다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게 통과돼 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그대로 놔두면은요, 우리 기독교 나가서 전도 절대 못합니다. 나가서 전도했다가는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벌금 왕창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이제 그 인터넷에다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물려야 된다 하는 사람 숫자를 막 10만 명, 20만 명 불려가지고 법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돼. 그 사람들이 우리 심각한 피해를 봤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다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줘야 돼. 이거는 아주 정말 역차별, 있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된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면서 동시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는 굉장히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집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신현무 목사님이 그 닷새 지난 후에 새벽기도 인도하는 걸 영상에서 봤는데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명, 1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유튜브까지 들은 숫자에 의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말 한마디 이제 얼마 진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아주 목숨 걸고 전국에서 단합해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냥 단순하게 한번 시작한 게 아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자기를 취재하겠다고 이번 이 집회에 대해서 취재하겠다고 와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자기 오라고 그랬대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구라파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이제 파급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보도했대요. 우리나라 이 집회를. 그래서 종교개혁이 들풀처럼 유럽이나 구라파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 시작된 이 거룩한 운동이 전 세계를 앞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된다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백만명 모였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집회가 이때 역사상 없었다는 거죠. 빌리그램 집회 뭐 100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사실 몇십 명 안 됐습니다. 여의도고 조금 안 돼서 이번에는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그리고 여의도까지 꽉 차가지고 모였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모임이었어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하나의 집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런 집회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저항하는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기독교가 되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마틴 루터가 신부였죠. 그런데 비텐베르크라는 대학 교수였는데 거기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의 제목을 토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한번 토론해보자 하면서 지금 교황청이 하고 있는 일이 이건 과연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토론하자 이렇게 95개 조항을 써서 붙인 것입니다. 근데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은 면죄부를 파는 데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교황청이 처음으로 면죄부를 판 것은 1096년 십자군 전쟁 때예요. 그때 전쟁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한 거죠. 잘 팔려. 그러니까 교황청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어요. 지금도 이 로마의 이태리에 가면 이 대성당이 있는데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합니다. 하나의 성이에요, 성. 그리고 그 교황청이 하나의 국가가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대사를 파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황청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네. 거기 꼭 로마에 가면은 거기 꼭 한번 들리게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건물이. 근데 그 돈을 건축비를 마련하니까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건축비를 어떻게 마련하면 되겠어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를. 그래가지고 그 면죄부를 많이 팔기 위해서 전문 판명한 신부를 두고 그 일을 독려했는데 그 중에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루터가 사는 비텐베르크 그 근처에 와서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돈이 황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돌아가신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오릅니다.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냥 천국으로 간다 이거요. 연옥은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카톨릭이 지어낸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는 중간 휴게소가 있다 이거야. 마치 죄수가 감옥 가기 전에 재판받고 감옥 가기 전에 유치장에 갇히는 것 같이 그렇게 잠시 머무는 그런 휴게소가 바로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 지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간 휴게소인 연옥으로 가서 수련을 쌓은 다음 자격이 되면 천국으로 보내진다. 연옥에서는 회개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러면은 이 정도는 되겠다. 그러면 이제 천국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의 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죽은 조상이 연옥으로 가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 날아오른다. 여러분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여러분 같아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당연히 사죠. 빚을 얻어서라도 사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지도구를 팔아서라도 살 거예요. 나 같으면 사죠. 아니 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데 왜 안 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 것도 당연히 사죠. 내 자녀들 것도 당연히 사죠. 내가 알고 있는 친척이나 내 조상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것도 사죠. 그러면 900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고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뭐 그냥 날마다 그 면죄부를 파는 날에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처럼 모여들어 가지고 면죄부 주세요. 우리 조상을 위해서 삽니다. 이름 쓰면은 그게 이제 돈이 쩔렁하고 떨어지는 순간 촥 올라간다 이거 하늘나라로 순식간에 올라간다 이거 지옥 끝 천국 쫙 올라간다 이거. 그 소리를 이 마틴 루터가 들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는 사제로서 카톨릭 교황청의 사업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 면죄부를 파는 걸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루터는 신부였기 때문에 성경책을 보잖아요. 근데 아니 이 면죄부라는 게 어디 사면은 천국 간다는 말씀이 어딨냐 이거예요. 성경에 없잖아요. 그래서 92개 조항을 쫙 제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21조는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토의해보자. 어디 그런 성경이 있는지. 86조 엄청난 부를 소유한 교황은 가난한 크리스천의 돈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거 아니라 자기 돈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교황은 어마어마한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갖고 있었어요. 교황은. 그리고 교황청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땅도 엄청나고 굉장한 부유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서 전쟁을 치르고 성당을 건축해야지 왜 가난한 서민들의 피를 빨고 있냐 이거요. 한번 토론해보자 이거요. 그리고 마지막 95조는 면죄부를 샀다고 안심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성경에 어딨냐 이렇게 토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모든 수행과 착한 행위를 통해 죄를 해결하려고 이 루터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근데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 죄 문제로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난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을 읽다가 2장을 읽고 3장을 읽는데 3장 28절에 눈이 띄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루터는 무릎을 꿇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이제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복음이 유럽에서 전 세계로 원어민에게 전해졌어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인데 이거는 저항한다. 잘못에 대해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뭐 잘못해도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다 평화로운 게 최고인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개혁하면서 그 개혁하기 위해서 저항해야 된다 이거예요. 피를 뿌려야 된다 이거,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개혁되고 교회가 새로워진다 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거는 망치는 거라는, 교회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행동이다.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을 가로막기 위해서
12.7 집회를 갖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도 구국 기도회를 하는데 손현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제가 그 크로바노트에서 녹음을 이제 글자로 바꿔가지고 여기다 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내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뚝이 지금 무너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모래를 가득 실은 트럭을 호수 제방에 막 갖다가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바지선으로 막 제방에 자갈을 막 쏟아붓고 그러는데 역부족이에요. 이거는 중국의 후난성의 퉁티모라는 제방이 폭우로 무너진 불에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자갈 5만 톤과 트럭 18대가 계속 동원해가지고 퍼붓고 그랬지만은 1시간 만에 100m나 그냥 쓸어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붕괴의 기간이 그냥 220m로 늘어났어요. 이제 근데 한 달 전에 중국의 퉁티모가 무너진다는 것을 이제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 무너지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이렇게 주민들이 제보를 했는데도 당국자들이 전혀 손을 안 써. 아이, 무슨 무너져, 그동안도 잘 견뎠는데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웬걸 이게 정말 순식간에 막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니까 거기다 막 그냥 갔다가 막 쏟아붓는데 안 돼. 오히려 그 자갈이랑 쏟아본 게 집을 덮쳐가지고 집을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수해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미리 알았는데 왜 그걸 막지 못했냐 이거예요. 나중에야 갔다가 아무리 뽑아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자갈이 더 많은 피해를 갖다 줬다 이거예요. 초기에 막을 수 있었는데 그냥 있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했다 하는 것을 예화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설교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금년에 7월 18일 대법원이 동성연애 커플에게도 건강보험금을 인정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 커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험 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이 손 목사가 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야 이제 끝났다 반대하고 막 이러던 집회하는 사람들이 다 탄식을 하면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절망을 하는 거예요. 뭐 보도 기자들도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다. 왜 그걸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 들어서서 이렇게 나서면 루터가 종교개혁하듯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고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천둥치듯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끝나긴 왜 끝나? 마틴 루터가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전 유럽과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우리 교회라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세계로 교회가 부산에서 이 교회가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인도의 최고예요. 네? 부산에서 6천 명이나 모이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부산 지역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됐어요. 원래는 그 교회가요 시골 조그만 교회고 버스도 안 다녀요. 외진데. 네, 외진데요. 지금도 뭐 한 몇백 호밖에 안 산대. 한 200호로 뭐 이렇게 산대. 근데 막 부산 뭐 무슨 양산 이런 데서 다 주일날이면 모여오는 거예요. 그리로. 그래가지고 지금 5, 6천 명이 모여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어요. 이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 부부가 부부 생활하는 걸 문 열고 들어갔다가 그냥 교회 쫓아와가지고 이 때려 죽인다 그러면서 도끼로 막 문을 찍고 그랬다고. 근데 그거 악착같이 쫓아가가지고 전도했죠. 이 사람은 한번 전도한다 그러면 그냥 100번 200번 쫓아가니까 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번 작정하면 안 나올 수가 없어.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부부 생활하는데 문 연다니까. 이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
그래 그 교회 권사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어디 갔냐 그러니까 고추밭에 갔대. 그래가지고 고추대를 다 갖다 자기가 뽑아놨잖아. 농사짓는 고추들 다 뽑아놨어. 그냥 손이 다 부러져가지고 그냥 터졌는데 그래 어떤 놈이 우리 고추밭을 망쳐가고 권사님이 막 울고 통곡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새끼가 이렇게 우리 고추 무슨 어디 가셨냐? 권사님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권사가 돼가지고 고추 때문에 새벽기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그냥 호통을 치고 그랬는데 이 권사가 회개하고 교회 나와가지고 진짜 새벽기도 교인이 됐잖아.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그냥 가서 꼬치도 잡고 죽어. 권사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아니 이런 교회니까 이거 누가 당하겠어요. 정부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모이지 마라 뭐 15명 이상 모이지 마라 막 그랬잖아요. 아니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5명 모이지 밖에 못 모인다고 그러면 영상 관계자 몇 명 찍어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보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대면 예배라는 타이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시켰어. 그래가지고 다 비대면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걸로 바꿔놨어 나라가. 그래가지고 큰 대형 교회부터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성경에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 예배가 어딨냐 이거예요. 나는 수긍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2m씩 뛰어가지고 앉히고서는 그냥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00명, 2,000명 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고장이 날라오고 막 가만 안 있는다, 뭐 폐쇄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온갖 협박을 다 하고 고발해가지고 막 그냥 10장, 20장 막 그냥 고발장이 들어왔어. 그럼 가가지고 맨날 법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그냥 계속 끌려다녀. 그래 나는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만약 그렇게 계속하면은 교회 간판을 완전히 내려버리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 그래서 내려라. 그러면서 막 추운 겨울인데 그 앞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교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러고 기도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간판을 내리겠다 이거 내리겠다. 그래 내려라. 내가 그거 다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국가인가 전 세계에 알리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 교회도 그럼 동참하겠다.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관계자가 우리 위에서 허락했는데 제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막 그래.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교회 간판 내리겠다고 그러는데 내려라. 나는 예배 못 드린다. 그러지 말라고 저 푸른 기와집에서 연락이 왔다고. 그래, 푸른 기와집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연락이 왔는데 제발 드리라 이거예요. 이 교회는 2,000명 모이든 3,000명이든 상관이 없고 밥을 해서 잡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들 다 집회 못하게 되고 큰 교회는 조용하고. 네, 집회를 못하게 되고 무슨 단체에서 세미나 같은 것도 못했는데 우리 교회 와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밥도 다 해먹였대. 그 기간 동안에 그 교회에만 와서 세미나도 하고 밥 먹고 이러면서 한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이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마틴 루터를 쓰시듯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말도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의도 국회를 둘러싸고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근데 우리만 드리는 것보다 다른 교회도 동참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오정원 목사, 오정현 목사, 뭐 김장한 목사, 뭐 이런데 김장한 목사도 찾아가고, 김장한 목사도 찾아가고, 김장한 목사도 찾아가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찾아가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도 동참하겠다, 막 다 동참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목사가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막 그냥 동참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한 번 100만 명 이상 모이니까 이제는 우리 기독교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겁이 나서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몰리는 거예요. 툭다같이 뭐 무슨 뭐 애국 집회 뭐 어쩌고 모이는 가지고 뭐 이러면서 뭐 자기가 강북 3번 갔다 왔다가 막 그러면서 이번에 집회 방해했는데 사과했더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했어요? 사과해야지. 잘못했다고 그게 사과했어. 마귀가 들어갔어. 근데 이 손현무 목사가 이 목사를 지금 저 이단으로 제수한 상태예요.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사과하면서 얘기를 했더라고. 야, 그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어떤 지금 이 어떤 행사인데 그걸 가지고 막습니까? 여러분 우리 슬픈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막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은 완전히 동성애 올림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파리올림픽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 동성애자를 앉혀가지고 예수님의 자리에 딱 앉혀놨어요. 그리고 그 노래 같은 거 부르는 가수들이 가정이 무너진 그거 뭐 얼마나 자유로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불러 막 그러면서 그 한번 자유를 누려봐 새로운 세상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가수들이 노래를 써. 완전히 파리올림픽은 동성애 올림픽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서 이 남성이 여성으로 됐다 그러면서 그 두 경기에 나와가지고 여성 챔피언을 그냥 갈겨가지고 기절해서 넘어져가지고 실려갔잖아. 완전히 파리올림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걸 그냥 놔두면요 전 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방패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프랑스 혁명의 자유를 쟁취한다고 하는 운동은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무너졌고요. 지금 이 동성애가 받아들이는 이런 세상마다 완전히 망조가 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든 무슨 상관이야 이거요. 종교를 없애버리고 AD 역사도 없애버리고 1878년 프랑스 혁명의 날을 다시 역사의 날로 시작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기원전 2024년을 없애버리고 1800 그날 프랑스 혁명 날을 역사의 기원으로 삼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역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빼자 이거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나섰으면은 문 닫는 일이 없을 거예요. 막아서지 않으니까. 대형교회 다 그때 조용했잖아. 왜냐하면 이미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비리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누구는 어떤 문제가 있다. 재정의 문제, 이성의 문제 이런 거 다 파악을 해가지고 미리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대형교회 지도자들. 당신 이거 코로나 반대하면 많이 잡아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형교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사람들이 나서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저 부산에 있는 그 시골 교회 목사가 그냥 길을 쓰고 싸워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루터가 그 시골에 있는 루텐베르크 거기서 그 사람이 하나 드러나가지고 교황청과 싸우는 거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때 루터가 나서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전 세계에 개신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냥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받고 9살짜리 10살짜리가 성전환을 한다 해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받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남자가 돼야 돼요. 여자가 막 그러면서 나는 지금부터 성전환 할 테니까 말리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야 너 정신 나갔냐 그랬다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부모의 이 부양권을 박탈해버려요. 그리고 정부가 키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게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 찬성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36개국이에요. 반대하고 동성애 처벌하는 국가는 68개국이고 158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폐지를 시켜버려야 돼.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잘 사는 나라들만 몇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망조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들, 잘 사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 나라들이 완전히 지금 성경에 의해서 떠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1% 미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교회 안 모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구라파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건물이 텅 비어 있어요. 사람이 안 모여. 건물은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 못 갔습니다. 이태리나 이런 데 가보세요.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큰 건물에 그냥 아주 높이 어마어마한 천장이 그냥 이름이 참 높고 그 건물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 밖에다 붙였는데 이야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짓냐. 그거 조각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조각가들이 심하게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근데 텅 비어있어. 노인들만 몇 명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하늘교회에서 거기 유럽에 갔다 오고 나서 야 교회 크게 지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한국도 저렇게 된다. 다음 세대가 교회 안 나오는 세대가 오게 되는데 교회 크게 지게 되면 이제 교회는 망치게 된다. 노인들만 몇 명 앉아 있다가 그냥 체육관으로 팔리고 나이트클럽 무도장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틀림없어. 그래가지고 누가 우리 교회 한 40년 전인 때 40억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거 가지면요 저 하남이나 성남 가면요 어마어마한 교회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딱 적었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서 그냥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머물겠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교회 돕는 일만 하자. 이래가지고 목회를 그냥 그럭저럭 마쳤어요. 대형 교회 될 수 있었다니까. 우리 하루도 나도요 욕심이 있었으면요 총회장 나왔을지도 몰라요. 어떤 이는 그래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막 그래. 하십다는 식으로. 아이고, 그게 망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내가 막 총회장 나서가지고 통장 돼가지고 총회 할 때마다 그냥 여기다 후드 탁 걸치고 총회장 입장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짜자자잔 와 박수치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아주 망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부흥사 되려고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신영균 목사님 부흥사 학교 할 때 내가 2기로 입학을 했어요. 그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단에 불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부흥사인데 우리나라의 인류 부흥사라는 분인데 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조그만 교회는 안 갑니다.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초청할 때 갑니다. 사례비는 1,000만 원 이하는 안 갑니다. 그리고 인류 호텔을 잡아줘야 되고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안마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흥사 차라면요 나처럼 됩니다. 나처럼 대접받고 어디 가서나 천사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잘하십시오. 부흥사 차라면 나처럼 됩니다. 막.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딱 한 학기에 접었어요. 1학기만 다니다가 내가 여기 다니다가는 완전히 망치겠구나. 내가 그렇지 않아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인간인데 내가 나를 알아.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인간인데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완전히 망치겠구나. 그래가지고 딱 그만뒀어요. 딱 한 학기 하고 마쳤어. 그때 계속했으면 나도 뜰 수 있었어요. 아니 내가 이제 어린이 교회 어린이 부흥사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막 아이들 몇 명 안 모이는데 막 몇백 명씩 모이게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럼 애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랬어. 그 어린이 부흥을 잘하는 사람은 어른 부흥도 잘 시킨다고 돼 있어요. 설교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쫙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어가지고 부흥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니까.
여러분은 저를 무시하지만 안 무시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목사 내가 정신을 차렸어. 딱 정신이 차리고 이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딱 접고 내가 그냥 이제 조그만 교회 하다가 그냥 은퇴했지. 그렇죠? 조그맣지 않아. 김일희 목사님 잘했지. 커요. 큰 교회 좀 큰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그래도 몇백 명 모이면 큰 교회지 뭐. 강남에서 강남에 아니 내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어떤 집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기서는 설교 잘하셔야 돼요. 강남입니다. 설교 못하면 교회 다 떨어져요. 막 그러고 나한테 공갈을 쳐.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래서 야 쫄았지. 야 이거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여기는 유명한 목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유명한 곽선희 목사님 막 이러면서 읊어대더라고. 나한테 겁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강남에서 그래도 한 500명 모이는 교회 됐으면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물론 어른들 청년들만 500명은 아니지만 아이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까지 청년이 120명 모였다니까. 으쌰으쌰하는 교회가 됐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막 그냥 대형교회가 될 수 있어. 그냥 그 팔아가지고 저쪽 성남이나 하남으로. 아니 근데 그쪽 하남 지역 사람들이 성남이나 하남으로 옮기면 거기까지 오기가 어렵겠더라고. 노인들이 다 그쪽이 오늘 영세민들이고 다 그래서 몸들이 아파 불편해. 거기까지 오기가 여기 나오기도 힘든데 거기까지 버스 타고 그냥 뭐 대절해가지고 뭐 몇 대 운영하면 운영비도 들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얼마며 안 되겠다. 딱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 조그맣게 하다가 마쳤지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태리 대리석 갔다가 교회 짓고 근데 정신 나간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 큰 교회 짓고 막 목사님들이 자가용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 얘기 그만해야겠다. 교회 비판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곤란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근데 목사님 그 WDC가 뭔가 그것 쪽하는데 WDC. 아니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그것들 물론 WCC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하자 그거예요. 대화하자. 그런데 그걸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해. 뭐 그걸 WCC에 가입되는 그런 교단은 나쁜 중 안 그래. 그 의도는 다 좋아. 대화를 해보자 그 뜻으로 만든 거지. 그 WCC에 그 가입한 교회는 다 이단이다. 아이고 헛소리 하고 있어. 아니 우리 통합직교회 WCC 가입했는데 우리 하늘교회 그거하고 상관 있는 줄 아세요? 전혀 상관없어. 나는 내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 배운 대로 말씀 강단 전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 사람들 몇 사람들은 할 사람 해. 가서 회의하시면 할 수 있고 뭐 대화해보려면 해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회하겠다 이거예요. 성경 가지고. 근데 왜 WCC 가지고 자꾸 모든 교회를 가지고 싸잡아 가지고 교단 뭐 이러면서 아유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자기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써 목회 똑바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교단에 있어요. 그거 몇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연합하고 막 이렇게 회의한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단이다. 이야 너나 잘해라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너무 그거 가지고 막 나는 그거 가지고 자꾸 올리는 걸 볼 때마다 열받아. 이거 도대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인데 목사인데 이따위를 글을 올리고 있어? 뭐가 뭔지 몰라서 그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강은영 목사님. 그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꾸 물어보지 마 나한테는. 열받으니까. 열받으니까 묻지도 마라. 근데요 여러분 뭐 이렇게 그렇게 한 번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30년대 인도에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영국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식민지로 삼는 인도에다가 자기 나라 소금만 사먹게 했어요. 인도 국민들은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거나 판매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영국에서만 사 먹으라. 아니 소금 없이는 못 사는데 월급 받으면 다 소금 사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하트마 간디가 죽을 각오를 하고서 70명과 함께 바다까지 행진을 했어. 380km를 걸어갔어. 4832, 4936, 900리. 900리를 걸어간 거예요. 바닷가까지. 70명이 영국 군인들이 출발할 때 막 무지막지하게 몽둥이를 때리고 총깨머리판으로 때리고 머리가 터지고 쓰러지는데도 계속 일어나가. 그리고 사람들이 저불적 몰려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 우리도 동참하자. 그래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가니까 때리는데도 한계가 있잖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데 어떻게 다 때려잡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할 수 없다 내버려 두자.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소금을 채취해가지고 먹었어. 그래가지고 영국이 그걸 보면서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독립을 시켜줬어. 아니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냥 온갖 억압을 해도 저항하는 마하트마 간디 때문에 독립했다니까 영국에서. 그리고 1963년 미국이 흑백 인종차별이 심할 때 차를 탈 때도 백인 자리, 흑인 자리, 화장실도 흑인 자리, 백인 자리, 식당도 흑인 자리, 백인 자리 다 있었는데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흑인들이 자유를 누리는 꿈. 우리의 후손들이 함께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 30만 명이 모였어. 그때 야,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악법이 다 폐지되고 흑인들이 마음껏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100만 명이 모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법관도 이제 함부로 못합니다. 기독교를 만일 억압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100만 명이 아니라 200만 명, 300만 명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단을 합친 교회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만든 거예요. 이 운동이요, 종교개혁 운동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동성애 반대법,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구라파로, 동남아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일어나겠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힘에 무서운 거예요. 케이지 왕이에요, 케이지 왕. 이게 동성애는 완전히 없애버려요. 네, 그렇게 됐다니까 이제. 아니 지금은 소수자를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자 그들을 어떻게 억압할 수가 있습니까? 막 그래요. 안창호 대법관이 인권위원장으로 나가니까 막 고민정이 나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하게 막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그렇게 용서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그 소수자를 보호하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건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소수자를 위해서 많은 다수자들을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딱딱 지금 가름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합니다. 이번은 헌법대법관 관장을 했기 때문에요. 법을 꽉 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해도 탁탁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 사람이 막 아이고 난 청문회 하는 거 나 웃기기 짝이 없어. 말을 못하게 한마디라도 반대하면 그만하세요. 야 국회의원이 그렇게 셉니까? 몇 분 남았습니다. 이러라. 말을 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 답변을.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지 말만 해. 지 말만. 그리고 그냥 말을 못하게 막 가름하고. 그런데 이번에요, 요 집회 끝나고 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 그래서 그걸 틀어주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국회에서도 당당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새벽 기도했던 그걸 손해 목사님이 틀어주더라고. 앞으로 이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제목이 그거야. 앞으로 이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동남아시아와 유럽과 구라파와 미국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기독교 윤리 실천 백날 떠들어봐도 소용없어.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가르쳐야 돼. 이걸 못 가르치고 한 말만 안 하면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무슨 기독교 윤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3일교회는 왜 그래요? 네? 3일교회. 삼일교? 3일교회. 네. 교회가 이상한 삼일교회가 또 많이 거기가- 있어. 아니야. 네?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를 합법화하는 걸로. 그럼 뭐 기독 동성애 반대법 주장하는 거네 뭐 거의 다 찬성을 했는데 이번에 감리교만 안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감리교는 동성애를 하는 안수한 그런 이들을 몇 명 있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결정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참여를 못했어. 근데 거기서도 지금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어. 중립하는 교회도 있어요. 성결교회가.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 중에도 중립하고 가만히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교회들도 정신 차립니다. 그럼요. 정신 차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나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 보이고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목소리를 하나 되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윤리실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12.7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며 회개운동을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에 온 교회가 합심한 한마음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손현모 목사님 부산에 있는 그 시골교회 목사 하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 미약한 사람 교황청에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나섬으로 인해서 오늘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하며 한마음이 될 때 어떤 세력도 우리 복음을 막을 구실이 길이 없고 기독교를 막을 세력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강화문에 맨날 모이잖아. 강화문에. 감사합니다.